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제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에 대한 그 고백을 설명을 드렸었죠. 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한참 이 고백을 하다가 이 두 번째 고백이 나온 게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고 나 자신의 고백에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누군가에게 선대하고 그들과 관심을 갖고 믿음의 교제를 하기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시대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의 세대 때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참 어색한 것을 자주로 목격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 사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잘 어울리고 또 서로를 향해 선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는 되게 어색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되게 어색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번째 고백을 같이 하게 되었죠.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그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현실화시켜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포함하겠죠,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가치를 가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정말 아브라함의 받는 축복처럼 되어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또한 복을 빌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복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3편은 교훈을 위한 시입니다. 이 교훈을 위한 시라는 것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라는 것이죠. 이 53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 때 결론을 먼저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론이 지어진, 이미 약속이 되어지고 또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전반부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보편적인 타락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후반부 5절과 6절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또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오죠.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이 불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된 그런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이 고대의 이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모든 신적인 어떤 것들이 이 나라와 부족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굉장히 신이 강력한 그런 때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신이 없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삶, 이들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율법과 율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고백해서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주석가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탐욕이 있고, 그들의 삶에는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삶에는 남과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악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의미를 보니까 상식이 없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불경건한, 그다음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이런 식의 뜻으로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로 어리석은이라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신앙인인 것 같으나 삶에서는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 내적인 상태를 증명해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기는 잘 포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는 어리석음을 갖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신앙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무지와 불경건이 그들이 행하는 삶에 있어서 악행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 시편 53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게 되고, 또 그들의 부패와 가증한 일들,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불신앙이 드러나고 그 사회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 속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죄악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한 에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죄하도다. 악을 행하는 것에는 굉장히 영리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전혀 무지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서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이 그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구약에만 이러한 경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의 겉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속도 만든 걸 너희 모르냐? 라고 이야기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설교를 듣는 동안 내도록 피곤하게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명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인정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삶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고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든든한 반석 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2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해요. 이 우리의 중심까지 지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핀다라는 그런 뜻.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굽어 살핀다는 말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갑에서 뭔가를 딱 꺼낼 때 돈이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로 날아갔나 하고 이렇게 뻣뻣하게 살핍니까? 아니요, 그 돈이 가치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다녀서라도 그 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굽어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하여서 그 존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찾고 계십니까? 바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 쓴 이야기를 했어요. 또 두 가지 것인 것처럼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 안에 접속사가 없어요. 뭐뭐와 뭐뭐다라는 접속사가 없이 지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속사 가운데를 가르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주님이 살펴보신다.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학교에 지각한 겁니까? 늦게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그 지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아서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각했다라는 것은 알아서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뭔가를 알아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해요? 통찰력 있게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인생의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찾고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중하여서 살펴보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시편 53편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1절의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누군가가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은 이라고 하면서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문화와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야기와 가치와 지식을 가르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양산되는 모든 악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각기 물러갔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바른 길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포기했다. 이러한 어떤 의미가 됩니다. 선한 행실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물러났다는 것은 점점 퇴보하고 점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뭔가를 선택하죠. 각기 뭔가를 선택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주의 말씀에 가까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패하고 상했다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렸으므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 마음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그 모든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목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죄로 부패해버린 사람들 중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통찰력 있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지만 결국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94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94편 7절과 8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해.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의 은밀한, 어떤 무리의 은밀한, 어떤 개인의 은밀한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너희의 그 착각이 언제까지 지혜롭게, 언제까지 그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는 그런 착각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심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악들을 계속 양산해낸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죄악과 무지를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다? 무지하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이게 한탄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무지하지?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떡 먹듯이, 밥을 먹듯이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그런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달라고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멸망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악을 행하는 것들이 반대로 된다면, 죄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앓음이 일어나면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도덕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악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그런 생각들이 묵상하면서 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과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악의 그런 초점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악은요, 사람과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존재로서 다른 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지켜야 할 그런 규칙과 그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도리와 그런 선함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웃에 대해 해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 10가지들이 다른 이를 존중하고 지켜내는 그런 법들이 많지요. 오히려 가정 내에 가정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게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러나 그 앞서 있는 그 4가지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의미하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줄래? 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들을 세우신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법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도덕적인 법으로 악하다 악하지 않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인가 아닌가가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죠. 여러분도 저도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라고 만약에 죄 안 짓고 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난 죄 안 지었는데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난 누군가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1차적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지 못한 모든 생활 전반적인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분명히 걸려들죠. 그러면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라고 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지요. 그럼 당신 죄인이네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안 짓느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질문, 당신은 그렇다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 죄들 너무 많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을 구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누가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얻은 생명,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은 우리는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를 짓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여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유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얻는 영생을 통해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어떤 종의 멍에입니까? 죄의, 사탄의 멍에,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 멍에, 죄의 멍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멍에를 이제는 다시 지지 말아라. 이제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언제나 지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였기에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너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것들을, 거기에부터 자유로움을 얻으라고 말한 거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는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냐 너희? 이런 질문과 밥 먹듯이 백성에게 하는 그런 죄악된 것들, 행악 중에도 이 마음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이 불신앙이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돼요? 죄를 양산하게 되고 무엇에 대한 무뎌짐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음에 대한 것을 뭐하게 해요?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각하게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어떤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또 그 한 후에 제대로 또 재밌게 살다가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며 또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연약함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를 양산하고 후회하지 않게 돼요. 때로는 용서함 받은 것들을 이용하여 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용서되니까라고 내 마음이 이미 내 양심이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모습들도 때로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그러한 얄팍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은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일어날 반전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삶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정말 그 부와 명예를 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데 또 서스름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크게 두려워할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때가 오면 그들의 뼈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고 말 것이다. 이에 비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49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 6절과 9절과 10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조금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서 중간중간을 빼먹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4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마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또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는 진짜 여러 가지의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못 사는 시대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올인해 버리는 것과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원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나의 삶의 성공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죄악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재판장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죠. 뭐라고요? 자신을 위해 부를 쌓은 부자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다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마무리를 하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결론을 질문으로 시작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많은 부를 쌓는 나의 물질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안정적으로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나의 미래의 아내와 내 가정인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실 반전들을 기대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많죠. 예수 안 믿고도 믿음 생활 안 하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끝이 만약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 잘 살고 있으면 부러워할 게 못 됩니다. 그들의 잘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일들은 그 악한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게 못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또한 명예, 이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후로 따라오는 모든 복들은 그 구원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선이 들어있죠. 누가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할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내가 찾는 그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맞습니다. 선을 행할 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작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작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야지, 작정은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유지되지 않고 항상 그런 유혹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또 다른 좌절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납시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자의 삶이 아닌 실천적인 삶의 신앙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그러한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실천적인 신앙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믿는 믿음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